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짧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더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저의 장인 어른은 저를 친구처럼 대해주신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의 장인 어른께는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지인으로부터 그 지병의 특효약을 제조하는 법을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특효약을 만드는 준비물이 너무 간단했어요. 계란 하나, 브루스타 하나, 후라이팬 하나.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제조법도 너무 간단했어요. 후라이 하듯 하세요. 그리고 나서 계란 흰자가 굳으면 흰자를 걷어내고 노른자에 집중을 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의할 점을 한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계란 노른자가 까맣게 변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거기서 기름이 꼭 나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런 주의사항을 저에게 줬습니다. 장인어른이 그 오랜 지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너무 기뻐서 어서 빨리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거의 억지로 후라이팬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눈빛을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눈빛이에요. 그런데 저는 서둘러서 뒤뜰로 나갔습니다. 브루스타를 펴고 불을 켜고 후라이팬에 기름을 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기름 없이 계란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흰자위가 굳자 저는 흰자위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에 집중해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노른자였는데요. 시간이 가니까 점점 그게 까맣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노른색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까만색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설명해 주지 않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와, 그 이웃집에서 컴플레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제조법에 연기는 없었는데 이 연기,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닐까? 뭐가 잘못되었나? 이런 조바심이 났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조바심은 초조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안 되면 어떡하지? 언제 되는 거야? 되기는 되는 거야? 노른자는 없어지고 검은 숟가루만 남았는데 기름기로 촉촉해질 조짐도 보이지 않고 점점 푸석푸석 석탄가루처럼 변해갔습니다. 검은 연기를 한껏 뿜어내면서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 노른자를 뚫어지게 보고 있는 시간이 왜 그리도 지루한지, 왜 그렇게도 힘든지 모릅니다. 저의 기다림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안 되나 보다. 내가 뭘 잘못했지. 뭔가 설명을 더 드려야 됐는데 잘못했나 봐. 후라이팬은 근데 이미 망가졌어요. 기름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후라이팬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 건가? 점점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푸석푸석해진 까만 밀가루 같은 그 가루 속에서 물풍선 터지듯이, 물풍선 던지면 툭 터지면 그냥 물이 확 쏟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갑자기 기름이 확 쏟아져 나오더니 후라이팬 바닥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와, 얼마나 기쁘고 반갑던지 생각만 해도 그 감동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친구가 거짓말할 친구가 아니었지. 결국 거기에서 기름 나올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던 그 말 그대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될 줄 믿으면서도 그 일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 친구가 저에게 계란 노른자가 까맣게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주의사항을 일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마 진작 그만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은 보장된 결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보증받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죠. 희망은 보장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하고, 소망은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사람이 있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보증된 일을 바라고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보증하신 하나님, 확증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마음을 적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아멘. 자, 주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스케일이세요. 주님의 스케일은 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왜 주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지?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말씀과 가장 비슷한 말은 뭐가 있을까요? 일각이 여삼추. 짧은 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인데 여삼추, 3번의 가을과 같이 느껴진다. 3년과 같이 느껴진다. 이것이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죠. 간절히 바라는 일이 간절히 바라는데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처럼 느껴지는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설명하는 말이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만큼 더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똑같은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이런 뜻에서 다시 써본다면, 다시 풀어서 쓴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시는지를 잊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더디지? 이렇게 느껴질 때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보다도 더 바라고 더 기다리고 계셔.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9년쯤 전의 일인데요. 제가 인도 서부의 한 지역에 개척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그날 우리 팀이 이제 현지인 사역자의 안내를 받아서 사역을 다 마쳤을 시간이에요. 해가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마을은 그 현지인 사역자가 사는 마을이었어요. 그 현지인 사역자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 동생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 그 현지인 사역자가 얼마나 지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그 수고가 감사해요. 당연히 그러자고 했죠. 그래서 그 현지인 사역자가 그 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동생은 20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의 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들을 오늘 고치실 것이다. 이 감동이 확 왔어요. 이 아들의 귀가 반드시 오늘 열리리라. 이 감동이 저에게 확 왔어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싶은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님께서 훅 이렇게 넣어주신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를 둘러서 우리 팀들을 다 오게 해서 삥 둘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한 10분을 정말 땀이 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그 현지인 사역자한테 이제 눈짓을 했죠. 들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여러분? 안 들려요. 그런데 저는 조금도 요동 없이 포기할 수 없고 물러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감동은 내 생각이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 형제를 고쳐주실 주님의 이름을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는 인도어로 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찬양을 한 10분을 우리 거기 모인 사람들 다 함께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한 10분 정도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땀나도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현지인 사역자한테 눈짓을 했더니 그 현지인 사역자가 그 동생의 뒤에 가서 탁 하니까 동생이 확 돌아보는 거였어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동생하고 쓰는 언어로 손짓발짓해서 얼마나 듣느냐, 조금 들린다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안 들리던 게 들리니까 이렇게 했지 아직 조금 들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그리고는 또 한 10분을 또 찬양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다시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이 청년의 귀가 더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그 어머니가 그 자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볼을 다 큰 아들의 장성한 아들의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너 정말 보이니? 정말 네가 보인단 말이냐?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낳아놓고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양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성경에 나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 아들의 귀를 열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어머니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를 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살이 돼도 20살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날 해질 무렵까지도 그 아들의 귀가 열리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아들의 귀가 열리는 그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기까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은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귀가 열리는 그 일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도 주님이 더 많이 기다리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보증, 이 확증,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너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보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내가 더 기다렸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모친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기간이 날수로 약 280일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자분들 맞아요? 네. 그런데 280일이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우리는 280일을 기다리면 되지만 하나님은 280일을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얼마요? 28만 년 기다린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붙잡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기도하는데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지친다는 거죠. 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우리 이 가족은 천국에 못 가나 봐.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나 봐.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냐? 딸아, 아들아, 나는 너의 가족이 예수 믿기를, 예수 믿는 그날이 오기를 너보다도 더 간절하게, 너보다도 나의 기다림은 더 지루하고 더 길게 느껴지고 더 힘들단다. 딸아, 아들아, 그거 포기하면 안 돼. 그날이 올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 이 말씀은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두려움과 불안은 다른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다른 거예요. 공포와 불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만진에 9m짜리 뱀이 나타나가지고 보아뱀이 나타나가지고 달려든다. 그거를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라고 해요. 공포. 그런데 숲을 가면서 그런 뱀이 나타날지도 몰라.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anxiety. 그래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have no anxiety. 그런 불안을 갖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조종사들이 싸움을 할 때 적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교전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Rule of engagement. 그냥 감정에 따라서 적기가 나타났다. 저거 적기야. 내가 못 보던 비행기야. 저건 미그 21이야. 저건 무조건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그 21을 봐도, 미그 23을 봐도 그 적기가 분명하지만 나한테 분명하게 위협하지 않으면 귀순할 수도 있잖아요. 귀순하는 비행기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hreat, 위협이 clear and present, 분명하고 그 위협이 실제하는가 그거를 따져요. 나를 직접 공격하려고 했다. 그 위협이 clear and present냐? 그러면 교전하라는 거예요. 위에 상부에 물어볼 것도 없이 교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염려는 특징이 뭐냐? 실체가 없어요. 나한테 그 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타날지도 몰라. 나타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음이 요동하는 거, 마음이 나누는 게 염려죠. 불안이죠, 불안.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불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불안을 누가 염려를 원하겠어요? 누가 불안해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이 불안의 문제 때문에 불안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생기고 나중에는 패닉 디스오더, 공황 장애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어려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붙잡고도 기도하는데 아직도 나는 불안하지? 아직도 나는 어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여러분, 그럴 때 이거는 안 되나 봐.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봐.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아들아 딸아, 나는 그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너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함께 시작. 아멘.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와, 이 놀라운 약속.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믿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 중풍병은 정말 신기한 병입니다. 몸의 한 중심 탁 해서 절반만 마비가 되는 건데 입술도 절반은 온전하고 절반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이 자꾸 흐르고 손도 발도 다 마찬가지예요. 온몸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1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아버지를 저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야야, 여기 큰아들이 있는데 왜 작은 아들 집에 가서 거하냐? 그거는 안 될 일이다. 제 마음에 너무 서운했어요. 저도 아들인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삼성병원, 아산병원, 큰 병원을 다 다녀보시고 안 되고, 그 다음에는 한의원을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전국에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다 다녀보셔도 안 되니까 그때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몇 개월 계시는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기도를 받는데. 그런데 마치 칼이 다리를 확 이렇게 예리하게 확 이렇게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날부터 온몸에 힘이 들어가더니 누워만 계시던 그분이 마비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근수축증, 근육이 점점 수축되다가 들어가는 그 아버지가 그 한순간에 그날 혼자서 지팡이도 짚지 않고 산책을 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 예수를 믿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그렇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실 분임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믿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까. 계란 노른자에서 기름이 나오려면 조짐이라도 좀 보이지.
푸석푸석 점점점 더 푸석푸석해지더니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물풍선 터지지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이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빼곡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 말씀 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발효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약속은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억지로 믿어도 그거는 희망이지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약속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가 되었다 그 말은 아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내게 진실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내게 현실보다도 더 현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그처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그처럼 기다리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의 첫 번째는 소망,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다림만 생각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신 그것을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하루가 1000년이면 몇 배인 거예요? 1년은 365일이니까 곱하기 365배에 곱하기 1000이니까 36만 5천 배.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 기다림의 36만 5천 배이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이 현실로 되는 걸 얼마나 기다리신지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낭망하셨던 분, 마음의 용기를 잃으셨던 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주님 앞에